이제 저기 찬양을 하는데 앉은 자리에서 앉아서 찬양하는데 우리가 비록 화려한 반주가 없어도 또 화려한 이게 강대상이 없어도 이게 뭐 화려한 어떤 그런 대회가 없어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뜨거운 마음, 예배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진짜 예배구나, 그것이 공동체고 그것이 교회구나 하는 어떤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진정한 하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어떤 그런 예배다 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이 기도회나 예배는 뭐 우리는 그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더욱더 이게 뜨거운 성령의 어떤 그런 기름 부심으로 우리가 더 충만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독일 통일 강의는 조금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른 것들을 조금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독일 통일 강의는 좀 오늘 못할 것 같고, 시급하게 우리 성교 앞에 제기되는 문제를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역시 우리 캠프를, 여름 학년 통일 캠프를 향한 그런 걸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한 가지 정도 나누고, 하나는 좀 이렇게 카톡방에서 계속 이게 좀 소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우리 이번 여름 학년 통일 캠프를 향한 그런 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기서 좀 해보고 싶은데, 지난주 제가 이렇게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식을 하게 된 어떤 전체 이유는 제가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는데, 일단 약하게 소리가 안 된다. 이 금식을 진행하게 된 어떤 전체 이유는 우리 캠프 전체 스태프들이 좀 이게 혼란스러워 할까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금식을 정말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행정 명령이 떨어져서 이렇게 팀 수양관에서 이렇게 다른 팀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던 그런 것들이 막 줄줄이 취소가 됐어요. 줄줄이 취소. 그 취소된 단체들 보면 이렇게 지난주인가? 모퉁이돌 선교회 집회도 2박 3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취소됐고, 그리고 천안 갈릴리 교회에서 이 팀 수양관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던 그 탈북민 목회자 플러스 성도들 그 집회도 지난주 토요일날 하게 됐는데 취소됐거든요. 이 정부 행정명령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천안 갈릴리 교회에서는 천안에 있는 망향기도원이라는 데서 또 장소를 옮겨서 일단 진행을 하긴 했어요. 막 이렇게 정부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뭐 팀 수양관 자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막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8월달에 그 팀 수양관에서 캠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또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도 이렇게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누누이 선포했지만 이건 간단한 걸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 걸음은 우리가 내가 누누이 선포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걸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네. 그런데 이 팀 수양관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무 간사님을 통해서 팀 수양관의 입장을 좀 이렇게 요해를 해보니까, 팀 수양관의 현재 입장은 그런 거예요. 이 7월 27일에 또 다른 팀이 거기서 이렇게 그 행사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팀에도 아직 확답을 못 줬다는 거예요. 네, 확답을 못 준 상태고, 그리고 팀 수양관에서도 이렇게 이 정부 행정명령이 이게 풀리기를 그냥
기다린다는 입장이고, 우리도 이렇게 된다 안 된다는 이런 확답을 주지 않고, 일단 팀 수양관에서도 이렇게 지금 정부 행정명령이 속히 좀 풀리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저는 작정하고 군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이게 이런 마음 가지고 3일 금식을 지난주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또 중보를 해주시고 또 많은 또 관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금식을. 그래서 이게 금식을 하면서 느꼈던 마음을 조금 여러분과 좀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 정부 행정명령의 딱 떨어졌을 때, 뭐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딱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막는 길이다. 이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이건 완전히 기독교 탄압이다. 이게 순복할 수 없다. 이래서 지난주에 우리 타군 목회자연합회 수련도 강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투쟁이다. 투쟁을 해야 된다. 신앙의 자유를 이제부터는 이게 사수하게 하는 어떤 그런 투쟁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다 알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이런 데서는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탄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는데, 그런 핍박의 모습에 대해서 한국 교회도 이러한 시점이 이제 곧 코앞에 다가왔고,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다 하는 어떤 그런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 생활을 하려면 이제 핍박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진행하려고 하는 이 캠프 자체도 이렇게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정말 엄청난 핍박이 다가올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금식으로 이렇게 뛰어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금식하면서 들었던 마음을 좀 이렇게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금식을 하면서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금식을 하니까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조금 지칠 때도 있고 좀 연약해질 때도 있었지만은, 정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주님이 이렇게 주셨던 은혜들이 무엇인가 하면, 금식하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은, 이 순교자의 피라는 건 이래서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순교자의 피라는 건 이래서 나오겠구나. 누가 이 길을 막는다면, 제 막는다는데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이 길을 막는다면 순교도 불사하고 걸어가겠다는 어떤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이라는 거는 결국 보니까 이렇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죽음을 또 택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여러분 다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다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사랑을 찾아서 갈구하면서 엄청나게 헤매다녔어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이 땅 가운데 어떤 백마왕자, 정말 그 젊은 시절에, 정말 지금 젊지만 이렇게 꽃다운 시절에 정말 가정에서의 그 백마왕자, 여성들이 끓이는 그런 백마왕자라든가, 그리고 행복의 가치, 어떤 사랑,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 헤맸는데, 저희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고,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정말 믿고 의지하고 나를 다 줄 만한, 나를 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만한 그런 사람을 내가 찾다 못 찾았다. 그런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간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내 삶은 당신이 것입니다. 당신이 것입니다. 고백하고, 이제 내 삶의 마지막 남은 여정은 주님과 나와의 그런 사랑의 스토리만 남아요. 이렇게 적어도 여러 번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주님이 것인 거예요. 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제 누구든지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 없다는 어떤 표현은 이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 행정명령이라든가 이 기독교적인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의 모습은 이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걸음이거든요. 이 나에게서 이 사랑을 끊으려 하고 그 사랑을 부인하게 하려고 또 뺏어가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음인 거예요. 그런 핍박인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이 사랑은 내가 부인하지 못하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그러면서 이 길을 가로막는 자가 그것이 누구시든지 죽음도 불사하고 달려가겠다. 이런 마음이 금식 중에 확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순교자들이라는 거는 내가 특별히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걸음에서 이런 것 가운데서 나오는 거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확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금식기도 중에서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은 그 순교의 피들이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주신 마음가짐이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기대가. 이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기독교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이런 것 가운데 나오면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거예요. 죽음도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이 여름에 주님 명령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면 저에게서 일단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금식 중에 또 이렇게 외적으로 좀 이렇게 들려지는 한 가지 말씀이 좀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면 이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금식하면서 저는 지금 저희 모든 오감은 주님께 지금 집중되어 있는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주님은 이 상황에 대한 것을 다 아실 건데 이 상황 우리 현재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실 것인데 이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신 뭔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물론 평소 때도 늘 그걸 찾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금식하면서 이게 이 부분도 집중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선교인 이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질문하며 나가는 거죠. 그때 이런 초긴장 가운데 이렇게 저희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그 참여 금식하는 시간 가운데 외적으로 이렇게 예배에서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캠프를 저는 주님이 명하셨다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선포했고 그러면 주님이 명하셨으면 해야죠. 네. 코로나로 뭐 어떻게 막혔던지 간에 그것이 어떤 때가 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순종이 제가 아침에 그 문자 사역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기도회 때 이렇게 나눴던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지난주 기도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눴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 지팡이를 드는 것과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의 차이는 뭔가? 하도 이게 황당하니까 제가 이렇게 마주하는 상황이 황당하니까 이런 질문을 작년에도 했었고 이번에도 또 하게 내 마음 가운데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홍해 앞에서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갈라지잖아요. 근데 지팡이를 들었던 것과 아직 갈라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이 차이는 뭔가 이 상당히 궁금했던 거죠.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이렇게 아름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 금식 중에 또 이게 들었고 또 깨달은 말씀은 그것은 어떤 차이인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차이인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 토요일에 천안 갈릴리 교회 그 타국 목회자들하고 그 타국민들이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모여서 하는 집회 가운데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한번 초대돼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 선교사님이 그때 그 집회 가운데 하신 말씀, 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체험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그 캄송교회 그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도 제가 들었었는데, 또 그것에서 이게 러시아 선교사님이 또 말씀하신 걸 재차 듣게 됐어요. 이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모세의 지팡이는 순종의 지팡이였다. 순종의 지팡이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앞에 나타나서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의 증표로 그 모세가 짚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 모세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했으니까 그 지팡이가 뭐로 변해? 뱀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그 뱀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거든요. 꼬리를. 근데 모세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광야의 뱀이라는 게 얼마나 독이 이렇게 많은, 그냥 한번 물리면 한 3시간 이내로 이렇게 딱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도 그 뱀을 잡으라 그러면 머리를 잡아야죠. 머리를 잡아야지 이게 물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그 뱀이 머리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바로 물어버립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꼬리를 잡으라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아주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그냥 꼬리를 잡았어요. 근데 꼬리를 잡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순종을 나타냈던 거죠. 모세가 그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 이전에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노예된 땅에서 구해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죽은 거예요. 자기 상식적, 자기 모든 방법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 꼬리를 잡는 것을 통해서, 이건 비상식적인 거지만은 하나님께 순종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나타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 앞에서 들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드는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무슨 차이가? 이건 차이인 것이 아니라, 그 홍해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기 전에, 그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지팡이가 있기 전에 홍해 이전의 모세의 지팡이의 경험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모세의 경험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그저 모세에게 있어서 이거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드는 것은 어떤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모세의 지팡이를 드는 것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여서 드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드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캠프라는 홍해를 향해 드는 우리 지팡이는 어떤 것일까요? 그냥 이 순종의 지팡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이 순종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 지팡이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뱀이 되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한 지팡이고, 모세의 이 지팡이는 홍해에 앞서 그 애굽의 열장과 애굽의 그 모든 그 노예던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낸 경험 있는 지팡이에요. 이 경험 있는 지팡이에요. 그런 지팡이기 때문에, 그런 지팡이였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을 때 들었던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네. 그 행하셔서 들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다. 그냥 이 순종 하나였던 거예요. 이 순종은 어디서 나온 게, 지난날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나왔던 지팡이. 그냥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여름 캠프 그냥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나는 죽고 내 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순종을 통해서 그냥 순종이 나올 때 바다를 향해서 홍해야
갈라져라. 이거는 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나를 통해서 나의 육신을 통해서 나를 통로를 삼아서 하나님 명령이, 대언의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 자연계가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연계가 순종하는, 바다야 열려라.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자연계가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는 주춤하지 않았어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이 열릴까 말까, 내가 전에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모세가 지팡이 들었을 때 이 바다가 열릴까 말까, 이게 무슨 차이,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자연계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대자연이 순종하게 꼭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그 바다에서 밤에 이렇게 그 파도를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막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야,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게 잠잠해지잖아요. 그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가 과연 누구기에 이 바다와 파도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이런 경위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또 이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아몰리 군대와의 싸움에서 그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장에 보면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다 알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의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 뒷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근데 제가 이 금식 중에 이것은 순종이구나, 어떤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는, 이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코로나야, 이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이런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명령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캠프를 나가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라 명령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단지 주님의 도구로서 그냥 순종함을 나갈 때 그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명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장벽들이, 그것이 코로나든 어떤 문제든 순종하며 열리는, 자연계도 순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식 중에 제가 이게 선포를 했어요. 명령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아멘.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금식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잘 마쳤고 마쳤는데, 일단은 금식 후에 주님이 주신 마음은 뭔가 하면, 아직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직 정부 행정명도 아직 중단이 안 됐고, 팀 수양관도 아직 어떤 입장 밝히지 않았고 이랬지만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모든 것이 팀 수양관에 우리가 주목이 집중되어 있지만, 장소도 그렇고 진행하는 어떤 모든 부분에서 아직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이 여름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냥 지켜보고 싶은 그런 명령을 했으니까 이제 열릴 일만 남은 거예요. 아멘. 이 일을 향하신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죠. 아멘. 홍해가 갈라지신 일을 보고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 여름을 향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통일 선교를 소망하는 노래가 우리 속에서 퍼집니다. 이 남북의 70년 역사의 이 분단장, 우리 힘으로 꿀 수 없는 이 암담한 역사를 여시는, 그 가르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제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더 다지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나누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 좀 나누고,